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저희 선조들, 토속신앙을 믿었던 선조들을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성껏 비는 그 열성,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할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죠? 3000배 더 많은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슬람 성도가 나침판을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쭉 마치는 거예요. 메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메카가 있는 곳을 딱 확인하니까 그 앞에 매트를 깔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질 수 없잖아요. 저희는 새벽기도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심야기도가 아니라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2, 3시까지 꾸벅꾸벅 이게 좋은 건지 자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툭툭 깨서 가자 그러면 그때 늦은 새벽에 집에 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땅벌기 기도 등등등,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면 어디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였는데요, 그 기도의 열기가 점점 사그러드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대체로 2가지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보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대한 열망이 점차 수그러들며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기도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래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호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했다라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장소에도 제한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회당에서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셨고 대중 앞에 나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 일컬으는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하기 전,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곳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혹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납시다. 많은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신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5절 초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나가는 식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원에서 외식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뭐를 했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 어떤 연기를 펼쳤을까? 5절 중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그렇지, 이들이 가면을 쓴 거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 나는 멋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위선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조금만 보면 사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요,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임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교제권이 일어나는 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회당은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큰 거리 어귀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큰 거리 어귀는요, 길이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여기서 기도했구나, 여기서 기도해서 문제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요 사실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큰 거리 어귀에서도 사람들은 쓴 상태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과연 외식하는 기도일까? 5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지. 회당 큰 거리 어귀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 동기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 엉뚱한 대상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보이는 것을 즐겨했다.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5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봐, 움직이지도 않고 3시간 4시간 쉬지도 않고 저렇게 기도를 하네,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라는 칭찬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아니 12시간 24시간을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기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쓸모없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들 거룩하신가 보네요. 제 삶을 쭉 보니까요, 이런 기도가 참 너무 수두룩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딱 2가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목요일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요, 철야 예배 가면 세상에 어찌로 그렇게 3-4시간씩 쉬지 않고 멋지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처음에 거기 들어서 사람들 기도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차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크게, 더 오래 기도를 했었던,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 이기려고, 가만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들으니까 안 듣게 하려고 더 크게, 더 소리 지르고 더 오래 했던 제 모습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설교가 딱 끝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며칠만큼은 이 강당에서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기도 소리가 나면요, 이 사람은 왜 안 가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했나 싶으면 뒤 싹 돌아보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밉던지, 왜 안 가고 저렇게까지 기도하는지, 이게 기도하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면서 끝까지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 만족이야. 나 그래도 수천 명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해 보니까 수십 시간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이미 뭐예요? 제가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6절 초반부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절 앞에 하나 빠진 원래 문장에 있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반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즐겨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도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회당에서도 기도하시고 밖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골방 안에서만 기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왜 유독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장소, 골방에 들어가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잘나게 기도하느냐를 뽐내지 말고, 기도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 이게 참된 기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도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3시간, 4시간 돼도 안 나와. 그걸 바라고 골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회당에서 넓은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술 취한 듯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한지죠?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며 위선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영안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꼭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회중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예수 믿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통성기도, 합심기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오순절 사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과 장소가 문제가 아닌 동기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이든 교회이든 골방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골방에 들어가 잠잠히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혹 위선적인 기도가 있었다면 그 위선적인 기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독대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위선적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장황한 기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황한 기도에서 벗어납시다. 위선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험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기도예요? 장황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무익한 말을 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대의 많은 이방 족속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풍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에 있었던 이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의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걷어가 달라고 수차례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중언부언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중언부언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중언부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서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짧게 5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요,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미 쫑긋 귀를 세우시며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반복적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들은 그들의 신의 대상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하다 보면 어느 기도원을 가면 방언을 알려준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언한다고 하면서 뭘 반복하냐 그러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혀가 꼬여요. 그렇게 꼬이면 방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방언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시대 코카콜라도 없었을 텐데 뭘 자꾸 코카콜라를 반복하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의미도 없을 때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마. 왜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슨 그런 기도가 필요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좀 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보통 요구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이미 다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기를 원해요?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다 알고 있는데 요청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 전에, 입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다 알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데 못하러 기도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장황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아뢰기를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대표적인 모본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목장을 탐방하면서 여러 목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한 신앙이 약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너무 어렵다고, 나만 못하는 것 같다고, 남들은 너무 기도 잘하는데 자신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목장에서 대표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남들은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하고 멋진 말, 쉬지 않고 다다다닥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맞대요. 알겠대요.
제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때로는 숨도 쉬지 않고 여러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1시간 내내 아버지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100마디 1000마디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필요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주여, 아버지, 아니면 아무 말할 수 없이 그냥 눈물만 쭉 흘리며 1시간이던 앉아있는 그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조한 버니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때로는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만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여러 형태를 사용하며 형식적인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대부분 위선적인 기도로 빠질 때가 있고, 또 장황한, 내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야기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적은 단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대화한다면 그분은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시적인 기도, 장황한 기도, 그곳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의 맛을 보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좀 지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고백을, 그 경험을, 그 체험을 내가 다시 한번 하기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할지 주목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메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나의 삶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준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요. 장황하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의 물결을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매번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대로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적이고 장황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